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그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 불쾌한 모습에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야고보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동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 2번째 자리, 3번째 자리를 허락해달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좋은 점도 있었죠. 열정도 있고 결단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향이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비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처럼 좋은 재질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실수하는 야고보를 무엇인가 특별한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세미나를 갖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더 가까운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적은 내 옆에 둬야 한다. 사고 뭉치니까 옆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셨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3사람의 핵심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특별히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너서클에 들어간 사람, 내부 그룹, 인싸, 그렇죠?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12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700명, 몇천 명 이렇게 확장해서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는 우리는 12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자는 바로 이 3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만 따로 부르시기도 하고 이들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기도 하시고 이들하고만 특별한 장소에 가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들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참 불공평하다. 사람 차별하신다. 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세우셨는데 왜 3명만 그렇게 더 특별하게 그들을 가까이 하셨을까?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별대우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특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훈련이었고 준비였고 오히려 그들을 깨는 과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3사람들을 통해서 훗날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로, 기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두셨어요. 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컸기 때문에. 그들이 짊어질 고난의 잔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가장 가까이 두셨던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또한
함께 특별한 장소에 데려가셔서 그들을 더욱더 특별하게 가르치셨더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적인 리더십의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몇 명까지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인류학자 로빈 덤바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제한되냐면,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핵심적인 사람, 자신의 삶의 60% 이상의 시간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5명 내외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숫자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한 친구, 그런 사람은 15명 정도까지가 맥시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어떤 그냥 관계적인 측면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50명. 그리고 우리가 인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최대치는 150명. 그리고 그냥 이름만 아는 거, 그런 건 150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전화번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100명,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회를 해보면 목사가 성도들을 알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120명,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 건 50명.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15명. 그리고 내 몸뚱이와 같은 사람은 5명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 5명은 거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대부분의 60% 이상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쓸 수 있는 사람, 대부분 가족이죠. 그 외에 한두 명만 특별한 사람으로 아주 친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친밀한 사람, 가장 핵심적인 사람 중에 세 사람을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능력 혹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기 위해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요. 그런데 좋아,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 그런데 야고보와 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예수님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신 거 이해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역을 위해 그들을 기둥으로 쓰시기 위해, 기초로 쓰시기 위해, 그래, 더 특별한 훈련 좋아. 그런데 나는 아니잖아.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그러면 어떤 사람의 그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까 제가 5명, 그렇죠? 15명, 50명, 150명, 1500명.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약에 이렇게 원형을 그려서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그냥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5명 안에 들어갈 것 같아. 나는 15명에 들어갈 것 같아. 나는 50명에 들어갈 것 같아. 나는 150명. 1500명은 솔직히 좀 아니겠죠.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150명에는 들어가겠지. 그러면 야고보와 우리는 상당한 갭이 있잖아요. 굳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은 바로 가장 특별한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예수님의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그 이유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결국에는 어디로 데려가냐면 가장 특별한 장소, 세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그 세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하고 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내가 오늘 그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특별한 장소에 내가 세워져 있다면, 내가 그것 장소에서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오늘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오늘 그 세 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세 장소로 데려가셨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 죽음의 방입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두 번째는 영광의 자리였어요. 세 번째는 고난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낭망하는 자리, 죽음의 자리, 그리고 내가 정말로 놀라운 영광의 자리, 혹은 내가 영광의 잔을 마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 나의 현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특별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잊혀진 게 아니고 나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존귀하게,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그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 장소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오늘 이 세 제자는요 결코 자신들이 자원해서 그 자리를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특별한 자리로 가셨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기준이 뭡니까? 나와 얼마나 맞는지, 나와 수준이 얼마나 맞는지, 코드가 맞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을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협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내 옆에 세워야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맞아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과연 나와 함께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깊이 나눌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것인가에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던 특별한 장소, 세 장소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12살의 소녀가 숨을 거뒀어요. 12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그렇죠? 13살이 중학생 맞죠? 아니요, 6학년 맞죠?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축복성 부르려고 하는데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최시연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얘가 이제 갈수록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멘은 요즘에 많이 했는데 느닷없이 할렐루야를 해서 내가 너 그 뜻은 아니? 모르니까 몰라요 얘. 얼마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애들이 참 이쁘다 귀엽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옆에 라엘이를 보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라엘이가 이쁠까요? 최시연이 이쁠까요?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그렇게 이쁘대요. 근데 저는 딸이 없어갖고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라엘이는 이렇게 튀지도 않고 그러지 않는데, 라엘이가 최 목사님 봤을 때 너무 이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손을 못 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막 경기가 나서 손 쓸 틈도 없이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리는 황망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의학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손 한 번 못 써보고 죽은 거예요. 그 아이 12살짜리 그 딸이 침대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딸의 죽음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못한 거고 결국에는 그 딸이 죽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끝났어요. 얘 죽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뒷북 치시는구나. 진작에 왔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딱 5명만 남겨놨어요. 누구? 예수님 외에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야고보와 그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 장소는 그저 절망적이고 낙담하고 우는 장소가 아니에요. 특별한 수업의 시간, 특별한 장소란 말이에요. 바로 야고보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야고보가 얼마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사마리아인들이 건방지게 구니까, 못 지나가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내가 저곳에 불을 내릴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주님, 저게 불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이 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 넘버 2로 세워주세요. 왜? 나 그럴 만한 자격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잘 나서고 이야기 잘하던 야고보가 오늘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죠? 죽음은 자신이 섣불리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그 소녀가 달리다고 일어나라는 이야기에 죽었는데, 그렇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기술로도 그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는데, 끝나버렸는데 그 아이가 눈을 뜨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뭐냐면, 세상의 힘은 죽이는 데 힘을 씁니다. 짓밟고 지배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야고보가 그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내가 갖기 원했던 힘은 가짜였구나.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그것을 능가하는 진짜 힘을 가지셨구나. 진짜 생명의 힘을 가지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죽음의 방, 죽음의 현실에 우리는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끊겨서 이제는 다시 이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사업이 무너져서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서 이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나의 꿈이 날아가서 이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그 세 제자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무서움을 느끼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그 세 사람들을 특별한 그 현장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훈련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 무력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약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살려야 된다. 이것처럼 우리를 절망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죽어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어요. 나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서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끌고 가야 되는 간수장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수용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그것이 되었을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그는 보았어요. 그 죽음의 방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이 옆에 계시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교의 그 현장에서 담대하게 그는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영광의 산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또한 세 제자만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사건. 변모했다라는 것은 막 이상한 로봇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광채, 깨끗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은 어떠한 표백제, 깨끗게 하는 사람으로도 불가능한 깨끗함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세 명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야고보가 이 경험 후에 바뀌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왜 그들을 그 자리에 데려가셨고 야고보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은 영광을 받기 때문이지만 그 영광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교 위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목표는 뭐였어요? 내가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 위에는요 단점이 있어요. 절대 만족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집 단칸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단칸방에 만족하십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구축이 좋아요? 신축이 좋아요? 구축이 좋으세요? 특별하신 분이네요. 근데 구축은 투자 가치가 없대요. 신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신축, 새로운 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은 자리 됐어. 그러면 그 자리에 만족할까요? 사장이 되면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고.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이 돈 벌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해야 돼요?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되려고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다 이뤘을까요? 세계의 대통령 되고 싶고. 여러분, 부자들한테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일론 머스크한테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만족 못해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기준이라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면 왜? 계속 높아져야 되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왜 두 번째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왜 오른팔이 되고 싶었을까요?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의 두 번째구나. 예수님의 오른팔이구나.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고 자기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바로 일주일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길가에 다 서가지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들의 옷을 다 깔아서 양탄자와 같이 카펫을 쫙 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세상의 영광,
세상의 높음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욕을 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의존적으로 혹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그거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요즘도 그 얘기하지만 미국도 이제는 한물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어떤 제국, 어떠한 특별한 사람도 끝까지 영원히 그것을 누렸던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높아가도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잘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항상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이 변화산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가치관, 그 기준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옷이 빛났다. 그저 빛난 것에서 의미가 두는 게 아닙니다. 이 빛났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무엇인가 특별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것이 생산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둠 가운데 촛불 하나 켜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빛이 돼요. 그런데 그 촛불을 모았어요. 10개, 100개, 1000개. 그럼 그 불이 커지겠죠. 여러분, 만약에 온 지구 사람들이 저녁에 불을 다 같이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밝을까요? 안 밝을까요? 밝을 것 같아요. 모여서 같이 촛불을 켰으면 얼마나 밝겠어요. 그 촛불 하나가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켰다면. 그런데 아무리 촛불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결코 태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을 보면 우리 가끔씩 그래요. 야, 달이 엄청 밝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달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이 없으면 달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달은 태양의 빛을 어떻게 해요?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야고보가 생각했던 영광, 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키는 촛불과 같은 것이었고 달과 같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해서, 전달해서 줄 뿐이었는데, 진짜의 능력이 아니라 가짜, 반사해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왔는데 오늘 진짜의 빛의 근원을 보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것들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옆에 죽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것이구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구나. 제한적이지 않구나.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영광의 산에 있을 때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그 빛을 스스로 내시거나 혹은 그 근원이 되었다거나 혹은 옆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 그것의 증거가 되었던 것들도 중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근원, 시작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타이틀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뭐예요? 관계. 이는 내 아들이다. 야고보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되는구나.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아들 옆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경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관계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놀라운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내가 뭘 했느냐예요. 성과와 결과물이지만 하늘의 영광은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세상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과를 얻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 대할 때 그러잖아요. 아휴, 저것을 어떡할꼬, 저것을 어떡할꼬. 내가 봤을 때 능력도 부족하고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도 부족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전에 우리 강남에 큰 빌딩을 가진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요. 똑똑하지 못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권사님, 얘네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빌딩이나 물려주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생각 들죠? 아휴, 금수저에서 족같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관계에서도 형편없고 기대에 못 미쳐도 빌딩 가진 권사님 아들이니까 걔는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잘 살더라고요. 왜? 그 권사님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세 번째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 번째 장소에 가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높음의 자리를 통해서 섬김의 기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높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오늘 14장 33절의 장소입니다. 이 14장 33절의 장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장소고 그 현실입니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오늘 그들에게 넘겨져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할 거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나는 조롱당할 거고 사람들의 침을 맞을 거고 채찍질을 당할 거고 결국에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끝까지 야고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시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통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관에는 가시면류관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승리에는 십자가가 동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오늘 세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사실을 알게 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잔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잔이 아닌 고난의 잔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잔이라는 것은 축배가 아니라 고난의 잔과 함께하는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꿈에 참여할 때 혹은 그것을 이루어갈 때 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꿈을 꾸는 순간 그들에게 오는 현실은 뭐냐면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꿈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꿈꾸거든요. 소망을 갖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잔과 고난의 잔은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그저 믿는 거예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은혜로 믿고 기대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아들이 드디어 순종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방을 다시 생명의 방으로, 회복의 방으로 바꿨습니다.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영광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영광의 잔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특별한 자리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오늘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그러한 잔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도 두려워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힘들지 않다. 아니요, 엄청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저도 만약에 그 방의 주인공이 되라고 한다면, 고난의 방, 죽음의 방의 그 현장에 제가 그 사람이 되라고 하면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어, 좋아. 그런데 그것이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대. 저도 그 잔 못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세 제자들을 왜 그 방에 보이셨습니까? 결국에는 그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까? 불행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를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그 고난을 지나서, 고통을 지나서, 죽음을 지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잔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잔을 확인하십시오. 피하고 싶죠. 마시고 싶지 않죠. 비굴하죠. 그러나 정직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주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나 왜 그 새 장소에 그 특별한 사람들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그런데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부르신 거고 그 현장으로 데려가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훈련의 자리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내가, 왜 나에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가, 외로운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그 특별한 자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나도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능력보다 생명을, 영광보다 거룩을, 야망보다 순종을. 세상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을 각오가 된 자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영광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의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응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회복될 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